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마지막 줄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22장 끝나고 그 23, 24장은 내 집에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잉태하지 못한다는 역시 가문의 전통이죠. 그 아버지 시어머니도 잉태하지 못하다가 늦게 낳고 여기도 결혼한 20년 만에 아기를 낳습니다. 40에 결혼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제가 40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괜찮구나. 아직 아무도 여기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열매가 생기고 막 이런 것이 막 안 되고 그럴 때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막 아들을 못 낳고 있잖아요. 나중에 60에 아기를 놓습니다. 근데 딱 페이지 한 장 안에 있어요. 한 장 사이에 한 절 사이에. 그러니까 그 한 절 사이에 그리고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이삭을 통하여 주신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냐면 분명히 우리 자식을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한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 이삭도 2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거냐?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후의 걸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냥 한 절 사이에 넘어가 버려요. 우리 무심코 40에 결혼했다, 60에 아기를 낳았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쉽게 그냥 이루어져 가는구나. 근데 우리는 당대에 있으니까 이건 약속이 도무지 깜깜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야.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지금 너희가 현재 느끼고 현재 네가 확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근데 그냥 한 줄로 넘어가 버립니다. 딱 그냥 요만큼으로 딱 넘어가 버려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답답해하던 그 오래된 시간도 나중에 보면 그냥 넘어갈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눈 깜짝할 사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약속이 나에게 눈앞에 드러난 것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순간 성취해 주십니다. 근데 약속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만져지지 아니했을 뿐이지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과 보여진 증거 요거 두 가지를 포함해서 살잖아요. 요것만 사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 진실을 포함하면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곳에서는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결국 이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더 귀한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문의 전통은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신앙적인 열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거나 타인을 보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전통이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이삭이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고 우리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사실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을 때 이미 보이지 아니할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완료되었고 이삭을 통해서도 이미 결혼했을 때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완료된 것이고 우리에게도
지금 도저히 나를 바라보면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다른 사람 보면은 도저히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때부터 이미 시간적인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이미 나에게 성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문의 전통은 아브라함 것만의 것이 아니라 그건 바로 나의 것이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도 당대 답답했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이삭도 그랬고 우리도 지금 답답하지만 답답한 것이 정답은 아니다. 결국에는 그죠?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약속을 했는데 믿음으로 살면 구할 필요가 뭐 있겠어? 왜냐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시겠지 하고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보면 간구하였더니 주셨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아니 모순이잖아요. 사실은 진정한 믿음은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러니까 약속해 주신 그분이 신뢰하실 분이고 나의 미쁘신 그분이니까 그분이 반드시 이루시라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텐데 우리가 왜 구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구하냐고. 왜냐면 약속하신 분이 이행하실 텐데 왜 구해야 되냐. 또 왜 우리의 선조들은 구했는가. 그래서 실제로 또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4장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막 앞에 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써봐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분이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못 얻고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그럼 구하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 사람은 구하지 않아서 안 주고, 그죠? 그럼 이 사람 구하면 주는 거냐? 예. 그러면 많이 구하는 사람이 뭐 많이 얻겠네, 그죠? 근데 가만 보자고요. 계속 구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맨날 끄떡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가지고 대답도 안 하시고, 그죠?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요, 그러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구하면 주시는 것인가? 또 구하지 않아서 안 받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하고 안 구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뜻을 세운 것은, 그죠? 우리의 어떤 원함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세웠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면은 먼저 그것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씀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인데 이게 생명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말씀이 하나님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으로 나한테 영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영접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담기는 사람들이 입을 벌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뜻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채워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뜻을 내 안에 채워주셔서 나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럼 이미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로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는 구하면서 뭐를 하나님이 들으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신이 듣게 돼요.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뜻을 세우셨구나. 그것을 내 안에 채우시고 나로 입을 벌려 그것을 구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놓으신 거니까. 그러면 정욕으로 구한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지 아니한 나의 것을 구할 때 그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리브가가 내가 자손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울면서 기도한 그 간구는 이미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리브가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말씀을 안 했다면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걸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근데 리브가가 끊임없이 내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몰랐는데 이 사람이 자꾸 구하길래 하나님이 사정이 불쌍하니까 그래 내가 들어주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끊임없이 리브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약속하신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알려주신 것이 계속 내 안에 채워지는데 눈앞엔 보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나에게 주셨겠어요. 근데 내 눈앞에는 안 보여. 사실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나를 봐도 안 보이고 돌아가는 걸로도 안 보여요. 그럼 나는 뭐 하겠어요? 그 뜻을 구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 내 영혼에 채워졌고 그것을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데 나를 바라봐도 그렇게 안 보이고 상황을 봐도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때 내가 뭐 하겠어요? 구하죠. 이것은 내가 정욕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채워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외의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말씀해 주시고 즉각 이루어지는 것보다 좀 뜸을 들이는 게 밥맛이 좋습니다. 뜸을 들여서 그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그 사이에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그러니까 답답해야 돼요. 이게 그냥 즉각 들어주는 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거 아주 필수 과목인 기라. 예? 그냥 잉태치 못함으로 이런 기간이 있어야 돼. 그냥 약속하신 대로 그냥 그 다음날로 들어주면은 이 약속도 재미가 없어. 좀 딴 약속도 달래. 이번에 뭐냐, 이삭, 나도 예쁜 딸 하나 낳아달라고 또 그럴 거야. 하나님 그 이삭 하나를 통해서 하려던 뭐가 있었거든요. 금방금방 들어주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 거의 많은 시간을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데 시간을 소진할 겁니다. 그러나 잉태치 못함으로, 근데 분명히 잉태해야지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담긴 내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우리는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해요. 네 안에 담겨있는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22절부터 23절. 자, 다시 25장에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죠? 우리가 그 한 배 안에서 싸운다는 얘기를 볼 때 결국 우리 한 사람 안에서 싸우는 이야기들입니다. 나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 하나님의 그 어떤 중생의 그 경륜을 깊이 보면은 항상 나중된 자가 이렇게 먼저 되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육으로 먼저 나와서 나중에 영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우리 육은 뭐냐면은 나의 진정한 영적인, 아니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 나의 진정한 실존, 우리의 영을 섬기기 위해서 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육신이 잘 되기를 기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의 건강을 구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내 건강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 건강한 몸 없이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없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 이 육신의 이 육체의 어떤 뭡니까 뭐라 하냐, 이렇게 안녕, 육신의 안녕, 육신의 건강,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내가 육신의 건강을 기도하고 육신의 안녕을 기도하는 모든 목적은 진정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의 실제, 나의 그 생명. 사실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는 죽어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이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 몸이 나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겁니다. 내 몸이 흙으로 변하는 걸 볼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하도 많이 했잖아요. 금방 하루만 지나면 이게 무슨 진흙으로 진흙으로 뭐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 진흙으로 이렇게 그게 굳어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 하루만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죽는다라는 거는 나라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뭘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육체가 육체가 떨어질 겁니다. 아마 내가 볼 거예요. 저는 흙이었구나. 그 저기서 나오는 그 많은 그 육체의 정욕으로 구했던 것에 내가 왜 그렇게 오염됐었을까? 나는 지금 거듭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우리가 좀 뭐랄까 할 수 없는 신비한,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영원이라는 그 안으로 귀속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귀속하는 거, 하나님 안으로 귀속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구태여 이런 모양을 갖출 필요가 있겠어요? 온 이 우주를 뛰어넘는 모든 영혼이라는 것의 전부가 하나님인데, 그렇죠? 거기는 공간 시간도 필요 없죠. 다 사라진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니까 우리 거기에 귀속되는 거예요. 거기 뭐 화장실에 다이아몬드 두께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 거짓말을 간증하느냐? 남들 안 봤으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냥 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나의 영원한 내 존재의 참상, 나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사실은 잠깐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80년, 70년 동안, 아니면 좀 더 오래 살아서 90년, 100년 동안 그것을 담고 있는 옷일 뿐이에요. 근데 그 옷은 벗는 거, 벗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벗은 옷 미련 갖지 말라고 나중에 자꾸 이렇게 후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서 영과 육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은 영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육이 나중 거듭난 이 영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쌍둥이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older예요. older. 더 먼저 난 자가 나중에는 그걸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죠. 그 종교가 뭐냐? 하나님을 큰 자로 보고 우리가 섬기는 게 종교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 방식은 크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셔요. 섬기러 왕이니까 마구간에서 나귀 타고 오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종의 형체를 가져,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우시고. 전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큰 자가 작은 것을 섬기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 25장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죠? 보세요. 왜 쌍둥이로 표현하냐면 한 뱃속의 안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사람 버림받은 자, 이 사람은 선택된 자 이렇게만 보지 말고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이 이걸 간다 그러죠.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 하는 사람, 그거는 뭐 갑자기 누가 휴거되고 누구는 세상에 버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뭐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읽혀지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것처럼 못쓴 게 없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혼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는 막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징적인 게 있고, 막 은유적인 비유가 있고, 어떤 건 사실적인 비유가 있고, 그래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지라, 신령과 할 때 그건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글자 그대로 하다가는 어떤 사람은 돈 꿔주라고, 어떤 꿔주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사인해주지 말라고, 사인해주라고, 맨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지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너 나보고 보증서 달라는데, 근데 그러면 잠원 닦아대는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고, 그죠? 그럼 돈을 꾸고 싶은데 저 사람이 돈을 안 꿔줘. 그럼 마태복음 딱 들어가서 구하는 자의 손을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이 성경처럼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근데 악한 일하면서 넌 악하지 않다, 너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이렇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게 왜냐면 망언득지가 안 되기 때문에. 글을 버리고 뜻을 얻어야 되는데, 망언득지, 뜻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얻는 것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맷돌을 갈다가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곳에 새 사람의 하늘나라 귀속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죽어서만 있거나 뭐 어떤 순간에 누가 나타나서 데리고 가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존재 안에서. 내 존재 안에서 나의 이것이 죽고 그분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한다고 같이 따라하려고 이거는 아니에요. 하려고 했던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예수님 내 안에서 해주십니다. 그런 일들만. 그래서 이건 철저히 한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게 문제냐면 우리가 늘 이걸 가지고 살아가요. 아담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안 먹었을 때는 자기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안 먹었으니까. 100% 지켰어요. 문제가 하나였으니까. 여러분, 딱 문제 하나 줬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빵점이거나 100점이거나. 오니 원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그것만 지키면 100점이야. 근데 먹은 사람은 빵점이죠. 근데 그 100점 중에는 너무 다양해. 진짜 그 하나님의 뜻, 네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 해서 안 먹은 거는 의로운 거죠. 근데 마음으로는, 욕심으로는 자유하지 않아. 막 먹고 싶은데 이게 쫄아서 못 먹는 거야. 혹시 진짜 돼질까 봐.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먹는 거는 마음으로는 죄를 졌는데 무서워서 안 먹었으니까 바깥에서 율법의 의로 볼 때는 완벽해. 이걸 사람의 의라 그래요. 율법의 의. 아직 안 먹었으니까, 계명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계명을 지키고 있어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그 얘기하는 거야. 네가 계명을 지켰어도, 네가 간음을 안 했어도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그거를 아담에게 적용해 보세요.
네가 선악과를 안 먹었어도 이미 마음에 먹었으면은 너는 먹은 거가 진배 없다. 이미 죽은 거죠. 죽은 마음에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 건 죽음이에요. 단지 먹었을 때 죽음이 드러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의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의를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제가요 제법 몇 살 때까지는 의로웠어요. self-righteous, 내 스스로 의로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알고 나 스스로도 알게 되고 앞으로도 알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다. 근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의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면 이름이 좋잖아. 동쪽에서 착한 사람, 동선.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너는 동쪽에 착한 사람이다. 그죠? 이스트 굿. 우리 형님은, 그러니까 저희 식구가 진선미, 정숙현 이렇게 나가는데 정까지 나왔습니다. 동진, 동쪽에서의 참. 난 동선, 동쪽에서 선. 여동생은 동미.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이상하니까. 미아, 그래서 아름다운 계집아. 그 다음에 바를정, 정아.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진선미, 정숙현.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을 이렇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어렸을 때부터 동쪽에서 착한 놈아, 동쪽에서 착한 놈 자꾸 부르는 거, 저를. 동선아, 동선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난 동쪽에 착한 사람이야, 동쪽에.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내가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지날 때까지 한 번도 요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그때 남들의 2배, 뭐 어떻게 여태까지 못하게 너무 억울해서 2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자기가 righteous하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야. 근데 그것을 벗어야 되는데 자랑스러우니까 안 벗는 거거든요. 왜 털을, 아니 원래 어린아이가 무슨 진돗개도 아니고 태어나면서 털이 이렇게, 에서는 왜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왜 털을 다 원래 짐승의 털은 옷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털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태어날 때부터 털을 다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짐승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짐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짐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옷, 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의로운 거야. self-righteous.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옷은 벗어야 되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옷을 벗어야 할 자인데 옷을 입고 태어났고, 얘는 아예 민둥이로 태어났어요. 같은 쌍둥이인데 얘는 어제 옷을 입혀야 될 자. 얘는 옷을 입은 자, 얘는 옷을 입히울 자. 입은 자와 입히울 자. 근데 스스로 입은 자죠. 여기는 한 스텝이 더 가야 되는데 자기가 스텝을 다 끝냈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는 한 스텝이 이미 스킵됐어요. 벗을 필요 없죠.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사기꾼이야. 날 때부터 욕심쟁이. 생각해보세요. 발꿈치를 잡기 위해서는 배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인의 후손의 형상이요, 뱀의 형상이요? 뱀의 형상이잖아요. 발꿈치가 공격의 대상이다. 이거 누구야? 지금 발꿈치를 잡았단 말이야. 창세기 3장에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은, 그러니까 뱀은 발꿈치를 공격하고, 그 발꿈치를 공격하려고 몸을 딱 배를 땅에 댄 우리의 배가 신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배 채우기에 모든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그냥 오로지 발꿈치만 붙들려는 우리 인간들, 그거를 세우는 것이 거듭남이잖아요. 그것을 세워서 뱀의 형상을, 그런 의식체계를 밟으라고 우리를 세우죠. 엎어있던 우리를 세우죠. 바로 내가 그 모습이었으니까. 그 의식을, 머리는 의식이잖아요. 그 의식체계를 부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발꿈치나 붙들고.
근데 다행히 자기 의의가 없어요. 원래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내 이름은 사기꾼 야곱.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야곱을 지으신 이가, 야곱을 창조하신 이가 야곱의 이름 몰라서 물었겠냐고요. 너 한 번 더 들으라는 거야. 네가 누구냐? What is your name? 그랬더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야곱의 실존으로 태어난 우리를 이스라엘로 조성하시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누구야? 이 에서는 옷을 입고 나왔어요. 자기 의의가 있어서 남자다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파퓰러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랑스러운 자고, 이 친구는 사랑스럽지 않는데, 이건 눈물 나왔네. 에서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고, 멋있으니까. 야곱은 그냥 사랑해요.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죠. 25장 몇 절이냐면은 28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죠. 근데 야곱은 개구리 뒷다리도 못 잡아와.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뭐뭐 했음으로 사랑하지 않죠. 이삭은 야곱이 사냥한 고기가 좋음으로, 그의 사냥이 너무 남자답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사냥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야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자랑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반드시 자기 의의는 벗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털을 뽑던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프라이드라고,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자랑스러워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 의의가 자랑스럽고 이런 게 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에서를 택하는 것이 더욱더 나의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에서는 나에게 뭘 갖다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이 친구는 만난 게 처음부터 이게 불운이야. 계속 나의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야 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앞에 전자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그 대상의 어떠어떠함이 근거고, 지금은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어떠어떠함에 관계없이 나의 사랑의 어떠함이 근거가 돼. 내 사랑이 워낙 크니까 사랑하는 거고, 저쪽은 내 사랑이 크던 작던 저쪽이 너무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렇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별미를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사랑하시는 거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의 사기나 치려고 뒷공문이나 붙들고 발꿈치나 붙들고 배를 땅에 깔고 그렇게 협잡꾼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야. 곧 야곱에 대한 사랑은 곧 오늘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그 은혜의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갖지 못했던
그 멋있는 터를 앙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는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못 가졌던 에서의 늠름함과 우리가 여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에서의 어떤 그 남들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한 점만 더 하고 합시다. 27절, 28절. 오케이. 우리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임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죠? 영어로 skillful이라고 써 있어요. 에서는 skillful,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다, professional 그 뜻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조용했느냐? 내세울 게 없어서 조용합니다. 야곱은 자랑할 게 없어서 조용한 거예요. 뭐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 자랑할 게 있으면 반드시 자랑한다. 그걸 누굴 통해서 하느냐? 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난 나를 통해서 자랑할 게 있으면 반드시 자랑한다. 그 사람은 무덤에 가서도 입은 벌릴 거예요. 아직까지 못다한 자랑을. 그런데 이 사람이 조용한 것은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에. 털도 없어요. 스킬도 없고 체구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장남으로서의 권위도 없고. 근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너무 쉽게 그분에게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욕심은 있었지.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냐? 야곱은 엄마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건강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제가 30대 중반에 막 인생을 마감하려고 막 여러 번 시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막 정신병원에도 가고 막 그렇게 우울하고 어두웠었습니다. 근데 제 얼굴 보면 상상이 안 가죠. 이렇게 귀엽게 생긴 얼굴에.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어려움과 어두움과 그 깨어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이 되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그거보다 위대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뭐 믿음 이런 것도 다 나중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믿음도 다 생기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 사랑을 못 느끼면은요, 믿음도 아주 악질적으로 생겨요. 나를 위한 믿음만 생기지 참된 믿음이 안 생겨.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unconditional. 컨디션이 없어요. 컨디션이 없어요. 그냥 컨디션 없이 사랑하는 거야. 야,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누르지 않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하고. 네가 부지런할 때도 예뻐했지만 게으렀을 때도 예뻐하고, 일어섰을 때도 예뻐하고, 엎었을 때도 예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때문에 그 야곱이 그 용기가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리브가의 사랑이에요. 리브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손해보는 선택을 안 하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선택을 하죠. 하나님은 늘 손해보는 선택을 하죠. 당신에게 유익을 주는 선택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유익을 얻는 선택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유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까,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걸 뛰어넘어야 돼. 제가 돌잔치 가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친구가 만나게 해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비는 얘기고, 세상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데려다 놓으면 이 애가 살아간 동안에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데려오지 마세요. 함부로 나한테 데려오면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이 친구가 좋든 나쁘든 어떤 사람을 만나던 간에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유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친구를 만나든 좋은 친구를 만나든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친구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질적인 복은 나에게 머무르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일한 실존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준비되어 있진 아브라함과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이삭과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야곱,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혀 부르심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니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안 베풀면 안 돼. 나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서, 결국 어떤 복이죠? 이 사람,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얻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식을 통하여, 자손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당신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사오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한 계획에 나의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줄 모르오니 우리가 구하여 입을 열어봤자 날마다 우리 옛사람의 정욕과 우리의 못다 이룬 어떤 아쉬운 것들만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제 그 일이 중단되게 하시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시되, 무엇을 구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오니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채워주시고 채워주셔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진짜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비밀의 하나님의 뜻을 내 입으로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입으로 간구하면서 마음에 소망케 하시고, 그것을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어지기 전에 이미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주님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약한 실존을 주님께서 우리 무엇보다 잘 알고 있사오니
여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과 내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순간에 나의 것이 항복되어지고 중단되는 그 지점에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당신의 긍휼하심이 영광스럽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그 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당신의 아른 선하신 계획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내 인생 여정 끝날 때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